다른 어떤 주제보다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하다. 지성소 이루어지는 심판이 뭔지, 속죄가 뭔지,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도 구원이 있는지,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함으로 매우 중요한 이 구원의 주제에 대하여 더욱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한 중요한 시점 앞에 이 질문 앞에 가장 분명한 답변을 우리는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답변이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 명백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어보았니? 라고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율법으로 그의 주의를 주님께서 환기시키셨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율법 읽어보았니? 뭐라 기록되었니? 세상의 법정도 엄숙하거든 신성한 하늘의 법정은 얼마나 엄숙하겠는가? 고 5장 11절의 주석의 말씀에 10장 주석의 말씀에 오늘날 이 경건한 두려움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렸다.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느냐? 이 사탕 발린 말에 다 쏘가 있어요. 심판을 두려워하세요. 그 두려움이 뭔가? 말라기 2장에 잘 나오죠. 속히 죄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세상을 끊으셔야 돼요.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었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에 대한 소망은 약한 근거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아주 얄팍한 경험에 기초하지 말라. 제가 오래전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다시 다윗처럼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는 확실한 언약을 경험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를 간압하셨고 용서의 확신을 주었어요. 그런 다음 중국에서 한 달 반을 집회를 하고 왔는데 참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었죠.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우리의 영생에 대한 소망은 박약한 근거의 경험에서는 안 된다. 아주 얄팍한 경험의 기초에서는 안 된다. 나를 그분이 간압하셨는지,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거듭났는지, 하늘책에 이름이 있을지,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정되어야 할 정말 중요한 주제고, 막연한 소망에 불과한 소망은 그대의 멸망을 확실히 초래할 것이다. 우리 각자는 이 문제에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실수하면. 그죠? 큰일 나요. 어떻게 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측정되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제가 이곳에 온 지가 벌써 25년째입니다. 꿈만 같네요, 꿈만. 울면서 밀려왔는데 하나님께 평안한 목회를 할까? 요양원에 오라는 초청, 외국 유학 초청 꽤 많았지만 가장 어려운 길로 주님께서 저를 몰아넣으시는데 울고 발버둥 치고 거역했죠. 반대했죠. 안 믿길 겁니다. 지갑에 단돈 10만 원도 없어요. 인맥 아무도 없어요. 첩첩산중 길 하나 없는데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힘들었죠. 그러면서 안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되는 길 속에서 저를 향한 반드시 필요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아직은 많이 남았지만 하나 소개해드리면 골로새 3장 1절 3절의 말씀 아시죠? 너희가 그래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3절의 말씀.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은 재림의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리라 라는 구절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죠. 생사에 관련 문제죠. 생사에 관한 문제죠. 이 문제야말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 9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 잃어버림도 할까 두려워서 힘을 다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노라. 골로새 1장 끝을과 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께 힘을 다하여 순종하노라. 10장 1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저희가 다 구름 아래서 침례를 받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오래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당해버리니라. 멸망당했다. 침례를 받은 숱한 재림교인들이 하늘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왜요? 자아가 안 죽고 침례받았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봤던 우리 개신교 개종한 목사님 다시 반복합니다. 원장이 실망이었습니다. 1년 된 재림교회 신입생인데 침례식 보고 실망이었습니다. 아, 저게 침례식이구나. 별로 의미 없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자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더라. 맞습니까? 대장처럼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그런 침례가 별로 없다. 지적 동의로 침례를 받죠. 지적 동의로. 자, 이 성경 본문의 말씀들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이 뒷꼭지를 보이고 예수를 떠나가자 예수께서 11 제자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저 부자가 하늘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때 베드로가 소리쳤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세대서만 번역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쳤대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보십시오. 전토와 집과 가족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실물교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속에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더라. 권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아있더라. 재물욕이 남아있더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밀실을 비추어 주자 그 자신 또한 부자 청년처럼 정도 차이지 권력과 재물을 여전히 사모하는 마음의 발견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자신의 영생도 위기에 놓였음을 이해하고 외쳤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들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단다 라고 예정을 보여주셨는데 그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삭개오가 구원받지 않니? 자, 봅시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신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임을 오해할 여지 없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똑같은 조건이다. 에덴 낙원에서 요구했던 그 요구보다 못하는 조건이 아닌
똑같은 조건을 요구하시는데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의를 지금도 똑같이 요구하신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좀 배우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의 그늘을 발견하고 이 구원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해와 체험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복과 구원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 있으며 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지하는 데 있다. 예,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씩 우리 공부를 좀 해봅시다. 운명에 걸린 가장 중요한 질문 다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부분에 언급되었습니다. 라비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서울까지 소문난 사람이었답니다. 야, 저 사람 정도면 샘플 재림 교인이야. 네? 예수님도 이 청년을 바라보자. 야, 성실하였구나. 외식이 없구나, 외식이. 진짜 성실한 친구였구나. 예수께서도 인정할 만큼 성실한 친구였대요. 라비어, 나 구원받고 싶은데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아이를 안으시고 환자의 손 얹으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부드러운 자애와 동정과 연민과 긍휼이 흘러나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부자 청년, 이 법관의 마음속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제자가 되고 싶어. 사랑이 끌어올라서 달려가서 꿇어 엎드려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사람인데요. 선한 선생님이여,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새 성경 기자는 이런 표현으로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원이었다. 큰 부자였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보고 막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나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매우 깊이 감동되어서 예수께 달려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영혼에게 터져나오는 성실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의 대답을 좀 들어보십시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선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온 천지에 너의 선함이 소문날 정도로 착하고 성실한 친구 나도 안다. 하지만 너의 선은 아니야. 여전히 더러워. 더러워. 선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이야. 그 선에 문수화된 율법을 주님께서 제시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선이 표현된 선의 기준인 계명들을 지켜야 돼. 하나님만 선한 분이야. 왜 나를 선하다 그러지? 이 말의 의미는 그 자신의 안목으로 예수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관원의 성실성을 시험하고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그에게서 뽑아내고자 의도하셨다. 이 청년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대화하는 그 한 분이 하나님 아들임을 깨닫고 있었을까?
그의 마음의 진정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결론, 슬프게도 이 청년은 말씀은 깨닫지만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가 침례 시문을 하면 몇 명이나 침례 받을까, 여러분? 이 관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뭔가 필요해요. 예수를 보니까 이 필요가 채워줄 수 있겠다. 또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수께서 계명을 설명합니다. 부자 청년은 답변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무엇이 부족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문제는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달려 있는데 어릴 때부터 지켰다라는 이 청년이 이렇게 간증하죠. 내가 뭐가 부족하죠? 교회 목숨 다 내놓고 헌신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성실히 신앙을 해왔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은 들으셔야 합니다. 애정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을 성실하게 지적해 주셨다. 또 다른 증언은 기어코 그의 썩은 환부를 보여주기 결심하셨다. 성실하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려면 영생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성실함을 내가 인정을 하지만 너는 아직 부족하다. 그의 썩은 환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들으십시오. 그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치명적 속임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서도 하늘에 간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전부 거짓말이다. 어찌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거듭나야죠. 예수님은 그에게 참된 품성을 보여주시면서 부에 대한 청년의 이 것 때문에 사랑이 바로 흠이었다. 이기적 사랑이 흠이었다. 이것이 만일 제거되지 않으면 하늘에 가지 못하도록 그를 막을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조금 공부할 때 설교 참 하기 쉬워요. 울리기도 할 수 있고요. 웃기도 할 수 있고요. 감동 줄 수 있죠. 감동. 저는 결심했습니다. 인기 없을지라도 성경 그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정언 그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왕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가르칠 것입니다. 성경대로. 불쌍히 바라보셨다. 그분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가 하신 말씀들이 청년아,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가 온전케 되고 싶니? 재산 다 팔아서 바쳐라. 이 말씀이 영영 예수님과 분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면서도 이 외에는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셔서 아첨할 수가 없어 주님은 정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계시록 2장 1절과 4절까지 에베소 사장에 편지하기를 7별과 7 촛대 사이에 다니신 그분께서 가라사대 행위와 수고를 알고 쭉 말씀하시면서 4절 탁월한 선교, 헌신, 봉사, 영적인 분별력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는 칭찬거리가 많지만 너희 속에 처음 사랑이 없으면 전부 헛수고야. 그게 재림교회의 모습이랍니다. 처음 사랑이 뭐죠? 그게 바로 소망의 말씀 다음 장이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사는 사람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청년이 영원히 교회에 안 나올 걸 아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혼의 악덕의 중심부를 건드리셨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구원 얻은 증거가 뭔지 아니, 빌립아? 병이 나았네? 베드로, 병이 나았네? 펴서 읽어보십시오. 시험과 유혹의 순간에 더 이상 자아가 표출되지 아니하면 은혜가 그 영혼을 치료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나 보세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목사가 되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죠? 베드로의 주장.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때린 사람도 베드로인데요.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었죠. 가짜 믿음. 그런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를 다시 만났는데 자아가 폭 죽어버렸죠. 베드로야, 날카로운 빈을 돋친 말씀을 3번이나 화살을 쏘는데 베드로가 자아를 조금도 안 드러내고 주여,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언은 표현하기를 은혜가 베드로 치료했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요. 이 부자 청년은 별로 죄가 없었다. 순종에도 결함이 없지. 이 청년은 마음속에 뭔가 부족을 느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 온전.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주어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나를 쫓아라. 또 다른 성경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가라사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짧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속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계셔야만 나타나는 사랑. 다시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예수께서 계셔서 그 예수의 마음이,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어지는 의롭게 되는 경험이 없으면 이를 깨물고 목숨을 걸어도 법은 못 지켜요. 안 지켜져요. 하지만 더 쉽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법이 지켜져 버려요.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요.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법을 못 지켰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다 팔아서 오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생 어떻게 얻죠? 율법을 읽어보았니? 어떻게 읽어보았니? 계명을 지켜야 하늘에 가. 지켰는데요. 그러니 참 착하긴 착한데 그 속에 엉터리 거짓말을 드러내니까 예니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 보여주세요. 그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외쳤대요, 예수님한테. 하지만 예수님은 기어코 썩은 고름을 드러내시죠. 이기심을 들추어내시죠. 봐라, 너 법 못 지켰지? 그럼 어떻게 지키죠? 이기심의 죄를 고쳐줘야 돼. 그 고치는 방법은 너에게는 재산이 없는 게 참 좋겠다. 이 땅의 재산, 하늘에 돈을 줄게. 그리고 나를 쫓아.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붙잡으십시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한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입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생, 가장 중요한 문제, 이렇게 죽어도 구원이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내 경험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답을 얻고 성령으로 해답을 경험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